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43절까지는 네 가지 이적 이야기가 연속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4장 35절부터 오늘 4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걸어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이 네 가지 이적들이 현재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 저자가 이 네 가지 이적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에 소개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록된 이적의 내용은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이적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제자도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정리하면 제자의 도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 방향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자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깨어있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마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어야 함을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풍랑을 장장케 하신 이적은 예수님이 물론 자연세계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보여주는 이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이 이적 안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믿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여번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에 좀 알려져 있는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인 유화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화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와 글을 모아놓은 문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유화동집이라고 하는데, 이 유화동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유화동집에 보면 강에 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돈가스의 돈. 예. 단어는 돼지고기 싫어요. 돈가스 주세요. 예. 돈이 돼지라는 의미잖아요. 돼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어느 날 헤엄을 치다가 그만 다리에 기둥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다리 기둥을 들이받아 놓고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리 기둥이 하필 거기 있어서 내가 다리 기둥을 들이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리 기둥에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에 바람을 팔랑팔랑하면서 또 아가미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잔뜩 몸을 부풀려서 화풀이 하느라고 다리 기둥을 향해 돌진하면서 다리 기둥을 향하여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바로 물 위에 있는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돼지의 이름을 가진 돈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물고기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유화동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야기를 보면 참 어리석다. 자기가 헤엄 잘못 쳐놓고 왜 엉뚱한 다리 기둥에 화풀이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삶이 버겁고 힘이 들다고 하면 세상을 탓하고요, 이웃을 탓하고 나아가 내 팔자를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다리 기둥을 들이받아 놓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가 다리 기둥을 거기에 세워놨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돼지라고 하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화살을 쐈는데 말입니다, 관역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역을 탓하게 됩니다. 산 그림을 그리는데 산이 멋지게 그려지지 않으면 산이 왜 저 모양으로 생겼느냐고 산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하여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화살에 관역을 맞지 않으면 관역이 움직인 게 아니라 화를 쏘는 자신의 자세가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산이 제대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산이 못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그림 실력이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상대방이 마음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좋아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거나 자신을 살피는데 인색한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자기 아닌 남의 잘못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 생활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결국 세상을 탓하고 나중에는 그런 세상에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맹목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아멘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저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에는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나에 대한 질문,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속회별로 성경을 열심히 써나가고 있는데, 물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광풍이 불어 배불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유심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교재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들도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위기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기만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식 표현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깨우고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 깨우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신앙으로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을 찾은 제자들, 주님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자신을 깨웠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과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인데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거침없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 얘기고 풍랑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깨워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의존적이고 의타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자기는 공부는 안 해놓고 하나님 내일 내가 시험 보니 공부 안 했지만 내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광풍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소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소리이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배 뒤에서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런 믿음,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아 좀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항암 치료할 때 저를 굉장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네 분이 계신데 시흥시청 앞에 혹 거기 가실 일 있으면 순댓국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식당을 순댓국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올 6월에 이제 가게를 폐업할 것인지 아니면 포장만 해서 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또 이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카톡 문자를 보내셨어요. 참 어찌 보면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 권사님이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길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도 최선을 다하여 홀로 서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믿음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다는 믿음의 허상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고 이어 3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도 몰려드니까 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래서 배에 앉은 채 그대로 예수를 모시고 갔다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여기서 모신다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보면 파라람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람바로라고 하는 단어는 붙들다 혹은 제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무슨 뜻인가 하냐면 곁에 붙들어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어디 못 가도록 곁에 붙들어 뒀다 이런 표현이 바로 파라남보라는 말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곁에 잡아뒀다라고 말을 쓰려니까 조금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냥 모셨다라는 말로 썼습니다만은 좀 전작해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어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도 우리가 이 모셨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데리고 다닐 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뿐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바로 이 모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태운 배가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배에 함께 간 사람들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마가복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을 믿고 따르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모시다라고 하는 쓰여진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라보 원어의 이 모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시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모셨다가 맞아요. 모셨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모셨다가 아니라 모시다라고 하는 현재어 동사를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헬라어 용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역사적 현재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미치는 상황의 사건을 가지고 항상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신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마가복음 공동체 초대교회도 그대로 영향력을 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영어 문법으로 보면 영어 문법에도 이런 시제 있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물었더니 그런 시제가 있냐고 묻길래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예, 현재 완료 시제가 그렇잖아요. have pp 하도 외워서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어쨌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을 영어 동사에서도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데 바로 헬라어에서도 바로 그런 동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시다라고 하는 역사적 현재형 문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초대 공동체에도 이 믿음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게도 이 믿음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모실 분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를 따라 오너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고 마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고 있고 따르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상황에서 실천하고 따르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예수님 배 뒷부분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잠자다라고 하는 동사 역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곁에 모셔두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 한쪽 구석에서 지금 잠을 계시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 모셔두고 예배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떠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어디에 남겨두고 가죠? 교회 그대로 남겨두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여전히 잠만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처럼 자해할 때는 자지 아니했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겟셋만의 동산에서는 잠을 잤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작가이자 대학 교수인 오셔 라즈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요. 사람들이 물이 막 불어올르니까 허둥대면서 이제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때 마침 홍수로 덮인 이 마을을 벗어나게 하는 배가 한쪽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무사히 홍수를 벗어나서 안전한 장소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배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이 배를 잘 모시고 섬기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배를 물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아주 무겁게 이 배를 섬기느라고 지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무겁게 모시고
다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는 나 혼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육지를 벗어나면, 물을 벗어나면 그 배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분이지 결국 우리는 예수를 머리에 지고 다니는 무거운 존재로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광풍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람풍자를 사용하잖아요. 이 바람풍,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랍어로 보면 아네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단지 바람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기도 풍이 바람인데 그럼 세상의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은 없고 예수를 곁에 두고 모시기만 하면 현실, 그래서 예수님이 잠들어 버린 현실, 그런 교회 현실에는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 물질들이, 또한 세상의 황금만능주의가, 감각주의가, 이기주의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덮치고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 풍조가 배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세속주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과거형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적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세상의 물질 문명이 그들을 덮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세상의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야 하고 이런 세상 풍조에 대하여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깨워 살려달라고 외쳤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공동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리라.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름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머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야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데도 하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함께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제 암 환자로서 죽을 확률이 70%, 살 확률이 30%. 사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죽으면 저는 100% 죽는 거고요. 제가 살면 저는 100% 사는 거지 남이 사는 것 같고 내 확률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실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